그때 이제 형제들이 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속에 이 가슴에 맺힌 걸 치료해 준다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 속상한 걸 표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원한이 맺힌 형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사흘에 한 번씩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기 제 누이도 앉아 계시지만 언제 보니까 누이도 아직은 마음이 별로 아버지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1%도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감사하고 나한테 너무 좋은 것들을 물려주셨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또 상처를 입은 분도 있겠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존경을 받고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살고 싶지 않고요, 확 죽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한테 내가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고 날마다 다투고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았고, 부모가 나를 잘 양육하지 못해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그런 분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못 하시겠다고요? 그대로 사세요. 딱 죽어버리고 싶다고요? 그럼 죽으세요. 당신이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사람 없고요. 안 그래요? 당신이 부모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는다고 해서 누가 당신 때문에 가슴 아파할 사람도 없고 당신 칭찬할 사람도 없어요. 당신만 힘들고 죽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 옆에 있는 누구도 당신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당신 편 되어줄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의 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우리 어머니 유품을 내 서재에다가 전시를, 어머니 기념관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기념 예배당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 멀고요. 그래서 보관만 해놨는데 내 서재에다가 책 좀 끄집어내고 그 책장에다가 전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흘에 한 번 나 쫓아냈지만 나를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유품 정리해 놓고 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엄마 유품 돌아가신 뒤에 모두 저희 누나들이 다 없앴다 해서 되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야단하고 저희 어머니 토스카나 아주 좋은 옷을 사드렸는데 무겁다고 못 입으셨는데 신순자 권사가 가져갔다고 그래서 가져라고 했습니다. 뺏어왔습니다. 지금. 뺏어와가지고 지난 겨울에는 한번 내가 입어봤더니 내가 살이 빠져서 좀 작긴 하지만 입을만 해요. 그래서 그걸 입고 며칠 돌아다녔습니다. 엄마 옷입니다. 저희 엄마 제가 신방 가면 꼭 이렇게 담장에 서서 이렇게 내다봅니다. 한 10년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담장에 손을 매일 나갈 때마다 이렇게 차를 보고 손을 내다보니까 그 콘크리트가 엄마 손자국이 나가지고 시커매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톱으로 켜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시를 할 겁니다. 뭐 여러분 여러 번 들었지만 어머니 유골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유골은 제 침대맡에 놔뒀다가 우리 아내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저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래서 제 서재에다가 지금 이렇게 유골함을 놔뒀는데 이제 어머니 토스카나로부터 어머니 신발, 안경, 성경책 모두 다 이렇게 보관해 놨는데 이번 주 중으로 전시를 할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봉린 권사 천국 입성 환송식하고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확대했는데 그 현수막 사진을 또 잘랐어요. 현수막 사진이 한 1m쯤 클 거예요. 그 액자로 만들어서 제 서재에다 걸어놨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진은 아주 옛날이라 조그마한 사진인데 이걸 확대해서 한 3, 40cm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걸어놓고 가끔은 이제 그 사진 앞에 서서 혼자 독백을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살아계실 때처럼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보고 싶어서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쓰러지셨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셨어요. 신목사 이제 그만 놓아드리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 2-3달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회 일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 하나님이 딱 3달을 살려주셔서 어머니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계실 때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고속도로를 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많잖아요. 대중가요까지. 그래서 내가 아는 노래는 다 부르는데 눈물이 많이 나서 운전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 어머니 날 늘 부르는 어머니 마음. 어머니만 생각하지 말고 아빠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니의 노래.
생각하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송강 정철 선생의 훈민가 사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뒤에 애달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버이날이 엊그제 지나갔는데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카네이션 달아드렸다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건 불효자예요. 그건 할 일 다 한 게 아니고 그냥 바삐 살다가 잊어버렸던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시 되살리는 날이지. 용돈 몇 푼 쥐어주고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밥 한 끼 사줬다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머니 날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1600년대 17세기 초 사순절을 지키면서 사순절 넷째 주일날은 부모님의 영혼을 생각하며 모이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어머니 날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꼭 104년 전이 되겠네요. 1910년 그 동북부 쪽에 버지니아주가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주 웹스터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으로 26년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 추모일 날은 자식들도 모이지만은 그가 26년 동안 가르쳐 주었던 교회학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주기 추모일 때 그 제자들이 자비스 부인의 딸이 있는데 안나라는 그 자매에게 어머니하고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담을 좀 들려달라. 그랬더니 안나가 엄마가 주일학교 선생님 때 자기 담임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10계명 중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걸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서 숙제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고 꼭 감사를 표현하라고 숙제를 내줬답니다. 안나가 집에 와서 엄마가 담임 선생님이니까 숙제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평소에 엄마가 카네이션 꽃을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안나는 카네이션 꽃 하나를 꺾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드리면서 엄마의 사랑은 이 안나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처럼 붉게 살아있습니다. 이러면서 꽃을 전달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뒤 그 무덤 주변에다가 자기가 이 빨간 카네이션을 심었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좋은 일이다.
우리 안나 얘기처럼 우리 자비스 선생님 추모일 다음에 붙어서는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하얀 카네이션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자. 이런 말이 이렇게 퍼져나갔나 봅니다. 근데 마침 전설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죠. 백화점 왕.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무식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서 백화점 왕이 됐고요.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 그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그 땅 사서요. 4층, 조선시대에 4층 건물 없었어요? 근데 그걸 때려 부셔버리고 다시 지었으니 속상하죠. 그걸 놔두고 옆에다 또 짓든지 해야 되는데. YMCA 있는지도 모르는 분 계시겠지. 가보세요. 종로 2가에 있어요. 이 와나메이커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분이지만 비즈니스 쪽에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5월 둘째 주일날 자기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화점에서 어머니 날을 지키면서 어머님들에게는 대폭 세일을 해주고 오는 엄마 가슴에 전부 빨간 꽃을 달아줬어요. 대재벌이 한 번 했더니 전국에 그냥 백화점에서 대폭 세일을 해주고 빨간 꽃을 달아주니 막 여자들이 미어 터진 겁니다. 단숨에 미국 전역에 이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정부가 이 일이 일어난 지 4년 만에 1914년에 1910년에 시작됐는데 1914년에 5월 둘째 주일날을 어머니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어머니 날 세일이 제일 큰 세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서 사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에 어머니날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지는 1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어머니날이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 분들이니까 그걸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주의를 지킨 겁니다. 이때 여러분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 그분은 정동감리교회에 다녔죠. 정동감리교회에서 어머니 날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켰죠. 선교사님들이 아펜셀러가 세워서.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5월 둘째 주일날 어머니 날을 지키다가 이거 우리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1955년 5월 둘째 주일날이 5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5월 8일로 날짜를 못 박아서 어머니 날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날 역사를 잘 아셨죠? 그리고 1983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버이 남자는 뭐냐? 이래가지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개명을 했는데 미국은요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어머니 날에다가 꼽사리 끼워 놓으니까 항상 남자는 뒤로 처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라도 아버지 날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버이날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와 똑같아요.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다 갖고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효에 대한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어서 딱 한 곳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교훈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고요. 5번째부터 6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맨 먼저 했을까? 이유가 뭘까? 제일 지키기 쉬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왜 제일 지키기 쉬우냐? 옆집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건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누구 부모야? 네 부모. 늘 함께 살고 있는 내 부모.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먼저 한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다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왜 이걸 맨 먼저 이걸 내세웠을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못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이 나머지도 안 지켜서 사회 악을 만들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자는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제일 지키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걸 지켜야 나머지도 지킬 수 있으니까. 제일 지키기 쉬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라고 당근을 주셨어요. 꼭 지키라고. 그 당근이 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입체적인 복을 말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건 뭐든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서 병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돈 없어도 그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 못 받아도 그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아멘 합시다. 건강하고, 돈도 많고, 존경도 받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요걸 당근으로 주신 거예요. 너 부모만 공경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돼가지고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해라. 여러분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낼 거지.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 이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두 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과 몸가짐을 반듯하게 해서
부모를 섬겨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부모에 대해서 툴툴거린다든지 전화하면서도 함부로 말한다든지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부모에 대해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반듯하게 해서 부모를 섬겨라. 이것이 공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주 안에서 옳은 말씀을 하실 때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부모 함부로 대했으면 부모님 찾아가서 회개하세요. 내가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부모에게 언어도 공손하고 태도도 공손하고 마음과 몸가짐을 반듯하게 해서 부모님 잘 받들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주의 말씀이면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뭘 잘났다고 교회 와서 맨 킬킬킬킬킬거리고 다니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가 가면서 뭘 쭈글쭈글쭈글 이러지 마시라. 당신 복 못 받아요. 뭐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 그렇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뭘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쭈글쭈글 하냐 이 말이죠. 집안에서 쭈글쭈글한 사람은 밖에 나와서 쭈글쭈글 한다고요. 집안에서 부모에게 주 안에 순종하는 사람, 예배당 안에서도 주의 말씀이면 다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몸과 마음가짐을 공손하게 해서 부모를 공손하게 섬기는 사람 밖에 나와도요, 밖에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공손합니다. 집에서 툴툴거리고 부모한테 막 치받고 함부로 하니까 예배당까지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자반에 훈련시키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부부들이 나오는데 이야 참 반듯해요. 반듯해. 여기 나와 앉아있는데 보니까 조그만 애들도 데리고 나와서 제자훈련 받는데 얘들도요 반듯해요. 어이구 제자훈련 받는 2시간인데도 애들이 그냥 대답도 잘하고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니까 뭘 쫑알쫑알 대답도 잘하고 다 앉아서 하는데 지 예비보다 제자훈련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부부가 반듯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좋은 장로님이래요. 교회에서. 역시 가정교육이 반듯하구나. 가정에서 부모가 반듯하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 부부가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진짜 반듯하고요. 더 두고 갈 것도 없는 것은 그 집 애들이 유모차에 동생은 싫고 오빠는 걸어서 오는데 지금 아마 5살 먹었는지 그럴 거예요. 제자반에 있는 분들은 그 아이들 보잖아요. 이 집이 참 교육이 바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에게 몸과 마음가짐을 반듯하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도요, 목회자한테 몸과 마음가짐 바로 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와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몸과 마음 바르게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 세상 어디를, 왜?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긴 얘기 필요 없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안 했으면 회개하고요. 이제부터 순종하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의 태도를 반듯하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실 것이고 장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여러분을 전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의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보느라고 밤낮 고생하는 목자가 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들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드신 분은 다 내 부모로 생각하고 연세에 드신 분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행신성전은 어버이날 어르신들 모시고 대접해드리고 요 호수공원에서 꽃박람회 한다고 해서 거기 구경시켜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강서구에서 35년을 살아놓고도 아직 호수공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옆으로 지나는 것 같지만 꽃박람회 한 번도 못 가봐서 이번에 드디어 호수공원을 어르신들 때문에 가게 됐구나 굉장히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노인들이 앉아서 추우니까 안 가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갔습니다. 언제 호수공원을 가고 죽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 건너 장기동에서는 또 그 잘 준비해가지고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파주에 있는 어느 수목원을 갔어요. 아주 잘 단장해 놓은 수목원. 거기 갔는데 역시 힘든 노인들은 앉아가지고 안 돌아다니고 여기 앉아있겠대요. 그런데 나이 91세에 드신 권사님이 얼마나 건강한지 이분은 나보다 더 빨리 그 공원을 돌았어요. 돌면서 보니까 옛 어른들의 말씀이 맞아요. 늙으면 뭐가 된다고요? 애가 된다는 말이 딱 맞아요. 애가 이뻐요, 안 이뻐요? 늙은 애는 이뻐요, 안 이뻐요? 어린애는 다 이뻐요.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걸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순진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 많습니다. 오늘 일어서신 거 보셨죠? 이 어르신들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뭔가 마음을 단정하게 해서 어른들에게 함부로 투툴거리지 말고 잘 공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땅에서 잘 계시기 바랍니다. 잘된 상태로 장수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